오늘 저는 충성스러운 재직 한번 따라 보실까요? 충성스러운 재직.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재직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본인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는 은혜와 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겉모양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죠. 겉모양과 환경을 늘 먼저 보고 평가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농부였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던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농사 밭갈이 하던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태 세리는 본인 나라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고찰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그들의 수제자, 핵심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창기였던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불러서 또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오네시모라는 도둑질하고 온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일평생도록 재정부를 맡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잘 쓰는 문필과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은 법이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진실한 베드로 같은 귀한 순박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광운교회 채직으로 광운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김동기 목사의 제자로, 김동기 목사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 재직의 기준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일꾼의 기준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를 내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직분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결정짓지도 않습니다. 나의 의지대로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묻고, 그리고 내 인생길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창조사역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심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귀한 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문을 빛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점점 좋은 가문이 되거든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거룩한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편안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말이 많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동창들 만나도 문제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말도 시끄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덕은 집을 지어요. 덕스러운 사람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집을 허물어 버려요.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은 울타리를 잘 쌓아요. 미련한 사람은 울타리를 헐다가 뱀이에 물려서 고생을 해요. 잠언수에 있지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의 것이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 아주 독해. 독하다. 독약 먹으면 죽잖아요. 또 하나는 거짓, 시기, 요란한 것, 모든 악한 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세상적이다. 이런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의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늘 나가면 이런 거 안 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경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국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깨끗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요. 돼지는 아무런 들은 데 가서 똥 위에서 눕지를 않아요. 원래 돼지는 원래 그런데 좁게 길러서 그런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주인의 길에 가서 눕고 이상한 짓 하면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예요. 분위기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위기 깨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분위기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귀신적인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다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용, 내가 당해주고 멋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할게.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다 가죠.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양순해요.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이 선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옛날에 그 제자들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그래요. 내 생일날에 카드 보내주고. 그게 선한 열매인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그렇게 한쪽으로 사람이 기울어져 있으면 못 써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날리 세운다고 나는 칼도 잘 갈고 작두날도 잘 갈고 그리고 낫도 잘 갈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쳤으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갈면 날이 싹 넘어버려. 그건 그 낫이나 칼은 못 써요. 한쪽 갈고 뒷문을 쫙 밀어줘야 돼. 그래야 칼도 쓸 수 있고 낫도 쓸 수 있고 작두날도 쓸 수 있어요. 편견을 가지는 사람은 한쪽으로 계속 나를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못 써버려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부터 온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얻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어가고 이게 부한 나라,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을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왜? 인간은 재물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줄 거? 이렇게 물으셨어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몰라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뭐 필요하니?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이 이끌고 강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명예 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네 때문이 아니고 나라 때문이구나.
내 몸을 닮았구나. 그리고 다 주셨어요.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정치를 잘하면서 이렇게 외교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백성들을 얼마나 잘 이끌었는지 그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은금이 돌같이 많았다 그래요. 돌같이 많았어요. 그리고 백향목나무가 뽕나무처럼 많았다. 완전히 환경도 변화,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1년 동안 성경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한 명 나오자 없이 다 읽은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예요. 금년 뒤에 또 시작했죠. 오늘 5일이니까 5일자 시작했어요. 저는 10일 거 다 읽었어요. 미리. 그날 늦게 보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리 읽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되셨으면 30번을 읽으셔야 돼요. 10번밖에 안 읽으셨으면 1년에 2번, 3번 읽으셔가지고 앞으로 50년 지나가서 꼭 세우셔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별력을 생기게 되고 신중성이 생기게 되고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수준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낮춰요. 그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집안은 계속 높여주시네, 저분은 계속 높여주시네, 이거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를 계속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거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바보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계속 등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주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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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 위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1급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수직적인 관계라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풀화되고 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오셔야 됐어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얼마나 뒤틀어져. 요즘 점점 가면서 이게 집안 분위기들도 그러고 그렇게 분위기들이 안 좋아. 전 세계가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수평적인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험한 나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스꽝을 받는 사람은 힘들어. 언제가 큰 일이 당해요. 어떡하든지 사람과 화목하고 어떡하든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늘 강대상에서 말했지만 아버지들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엄마잖아. 근데 엄마는 그냥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그래서 애들이 엄마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그럼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많이 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어주셔도 돼. 초대교회 재직을 뽑을 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이 늘 좋고 우리끼리만이 늘 주고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유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로 8절을 읽을 겁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들에게도 밖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계속 밖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들으면 비방을 들어요.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이유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뽑은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사도의 간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를 거스리고 사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간섭자들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럼 그게 망해. 100% 망해. 교인들의 말을, 성도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교회는 표류하는 배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간섭하기 위해 간섭하라고 직분자 맡긴 게 아니다 이거죠. 목회자, 지도자의 리더가 아닙니다. 간섭자가 아닙니다. 목회의 철저한, 아멘 해보세요,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리더가 되거나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돌봄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가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요즘은 서로 존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불량 뉴스 전하고 거짓 뉴스를 터뜨리고, 그러면 나라 망해. 그러면 집안도 망하고 기업도 망해요. 그러면 교회도 망해요. 누가 집사라는 말이 일을 잡은 자예요. 근데 일을 안 잡고 있으면 그 집사가 아니에요. 존중하니까.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격려를 해요?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을 돋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지체가 되어져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제자 숫자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다 종교권, 그리고 비종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도에 복종하면서 그들이 봐서 다 변한 거예요. 다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임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귀한 일꾼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